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기쁜 주님의 날 아침에 또 성전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믿음을 지키자, 사명자의 믿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문구가 외웠던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 잘 기억 안 나요? 어쩌고저쩌고.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동림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뭔지 아십니까? 네네. 저 나이 때 한 70년, 80년대 학창시절을 보냈던 분이라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초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다 외우게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외우나요? 전혀 모르죠. 네. 아마 지금은 군사정권의 잔재라고 해서 이게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이 앞부분, 저와 비슷한, 저보다 더 윗선배님들이나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학교를 다녔던 학창시절에 지냈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뭔 뜻인지는 잘 몰라요. 외우라니까 외우는데 그래도 뭔가 되게 비장하고 웅대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라고 할까,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다 이럴 때는요, 뭔가 나도 어린 마음에도 뭔가 우리가 대단한가,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윤서는 어때요? 처음 들어보니까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런 느낌 듭니까? 전혀 안 들어요? 네, 전혀 안 된답니다. 그래도 뭔가 사명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이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 안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말이 이 사명입니다. 근데 왠지 이 사명이란 말을 들으면 좀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비장한 마음도 같습니다. 경건한 마음도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부담감도 찾아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왠지 뭔가 등에 큰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좀 미안한데 인선자님 혹시 온풍기 나오나요? 네,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온풍기가 나오면 제가 목이 빨리 말라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원래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2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모세, 노예 아닙니까? 애굽에.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했더니 다른 나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요? 이방민족, 타민족.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을 마치 개와 같이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런 이방인들인 우리를 바로 택하시고 또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아니 왜 갑자기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네, 맞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죄를 사함을, 하나님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또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안 택하고 구원을 못 하십니까? 아니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그 기이한 은혜 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 은혜, 사랑, 그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 민족이 있는데 다시 새롭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무엇입니까? 은혜, 구원만 받는 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전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명자. 제가 아까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뭔가 웅대하고 또 뭔가 무거운 중대한 느낌이 있면서도 또 이렇게 짐과 같은 부담도 느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사명자 하면 뭐 목사, 전문 사역자, 뭐 선교사,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시 또 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면 사명하면 떠오르시는 아마 찬송가도 있을 거예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악을 골짝 빈들에도 뭘 들고? 복음 들고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런 찬양이 떠오릅니다.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이 별로 없네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이제 그 노예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시죠? 딱 있고 목사 후보생이 쫙 있어요. 그러면 몇몇 분들을 가서 이제 최종 면접을 봅니다. 뭐 목사로서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다행히 저는 그분 앞에 면접을 안 봤는데 딱 딴 거 없습니다. 그분은 찬송가 딱 펴놔요. 323장. 목사로서 준비됐습니까? 딱 질문하시고 함께 이 찬양 부릅시다. 이 찬양 불러요.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함께 손잡고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이 찬양 불러요. 이 찬양이다. 이 찬양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예전에 제가 신다원 다닐 때 이제 주변에 이제 믿음의 청년들에게 이제 어떤 물론 저는 그 당시 저도 이제 총각이었습니다만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청년들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거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신학교 신대원 다니는 사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10중 8구는 다 괜찮대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다 좋다고 했는데 왜 신학생은 신냐고 물으면요, 부담스럽대요. 뭐가 부담스러울까요? 뭐가 부담스럽죠? 네. 빨리 넘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잘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신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10중 8구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자니까 자기 배우자는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뭐 평범하게 일하고 그러면서 뒤에서 자기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따로 일반 평범한 성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는요, 사명자는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다시 하나님의 뭐 사명자로, 사역자로 택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요, 저를 포함한 우리는요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무엇으로요? 사명자로 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네, 기억하겠습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고유의 재능이 있어요. 탤런트라고도 하고 뭐 역할이 있습니다. 다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모든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디모데는 목사였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초기 기독교 시대는요 4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목사, 장로, 집사, 교사였습니다. 딱 이 4직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직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특별히 뭔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서 사인을 받아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거나 지위나 신분으로 되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단순히 질서와 역할에 따라 구분된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기독교를 생각하면요 지금처럼 쉽게 믿을 때가 아니었어요. 핍박이 있어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인이 되면 그 유대교에서 쫓겨납니다. 그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이방인들, 로마 제국에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라도 다 세상으로부터 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근데 뭐냐? 순교할 믿음은요 목사가 됐던 일반 성도가 됐던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직분이 없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요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 왜냐? 당시에는요 이 문자가 세계적으로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우리가 헬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외국 문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문맹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만 해도요 문맹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20%에서 30%가 그 ABCD 글자를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막내 서준이도 ABCD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무도 글씨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요 글씨 아는 것 자체가 학문이 나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글씨는 알아야 한다. 최소의 어떤 외적인 기준은요 이 글씨를 아느냐 모르느냐였습니다. 그 외에는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종과 주인이 같은 교회 성도예요. 근데 지금은 종이 없지만 주인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제도가 로마 제국 사회에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같은 교회 성도인데 교회에서 종은요 교사예요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이 일반 성도이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자주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예 돌쇠야 내 마님 하던 그 관계가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주인이 종한테 선생님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시 기독교, 그 초기 기독교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전라도 김제에 보면 저희 담임 목사님 고향 아닙니까? 거기 보면 아주 부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요, 그 아버지 때부터 아주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거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머슴이, 그 집안에 머슴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교회 밖에서는 주인이 이제 조덕삼이니까 이제 이자익에게 예 자기가 하면 네 마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조덕삼 이분은 그냥 일반 성도예요. 그런데 이자익 이분은 장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면요, 교회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예 자기가 이러면 됩니까? 아니죠. 장로님, 자기보다 한참 아래이고 종인데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첫 장로가 선출될 때 이 굉장히 성실했던 이 머슴 이자익은요 선출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뽑혀서. 그런데 이 조덕삼 이분은 아쉽게도 탈락된 거예요. 이 둘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 조덕삼 주인 그리고 이자익은 머슴,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조덕삼은 일반 성도, 그리고 이자익 바로 머슴인 이자익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 조덕삼 이분의 그 인덕을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음번 제2대 장로회 때는요 아주 만장일치로 이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이자익 이분도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요 야 장로 하지 말고 목사님 되십시오 해갖고 이 아까 그 조덕삼 장로님의 든든한 재정적 후원과 기도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그 초기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이자익 목사님이 되십니다. 머슴에서 장로가 되더니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죠. 일반 성도와 뭐 장로, 또 장로와 목사. 하나님 앞에서는요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목사인 저나 일반 성도인 여러분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윤서와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땐. 그렇다고 또 박유철 밥 먹지 말고. 네. 가끔 이제 제가 편한가 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윤서가 되게 착하고 성실하거든요. 농담입니다. 목사는 더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은 조금 덜 사랑하고 그런 거요?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들었으면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의 목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니까 나를 더 사랑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아요. 더 목사님 나에게 능력 주고 여러분에게 뭐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말씀만 듣게 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택하시고 똑같이 능력 주시고 똑같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교사이든 직분이 없는 성도이든 다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이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요 전반적으로 학문적 수준이 다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철학들 온갖 이단이 판치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학 대학원에 가야 되는 정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말씀에 있어서는 복음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다. 네. 목사님 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셀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셀이 부활해야 돼요. 부활이라는 표현은 이미 기존의 목장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목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부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왜 셀 모임이 필요한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인터넷에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말씀 모여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은 분들 함께 모여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마음껏 그 말씀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몇몇 그 기존의 목장 하신 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우리 이 목장 그대로 셀로 합시다 해서 신청을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전혀 새롭게 구성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원하신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셀 리더예요. 어떤 사람이 셀 리더가 되면 자격은 무엇인가? 아무런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자격 필요치 않습니다. 동아교회 세례 교인이면요 다 누구나 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권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수석 체크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셀 리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셀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20년,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셀 리더로 신청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입이 안 벌어져요. 입이 캄캄해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괜찮습니다. 셀 리더로 신청하십시오. 내가 믿은지 연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좀 더 말씀을 알고 싶어요. 복음을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절대로 신청하십시오. 동아교회 세례교회이면 다 가능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훈련은 받아야겠죠. 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아교회에서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단 이런 분들은 셀 리더로 신청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자꾸 내 앞에서 자기가 목자라며 하는 거 잘난 척 하는 거 꼴 보기 싫었는데 나도 이 기회에 셀 리더 신청해서 콧대를 꺾어놔야지. 이런 분들은 그냥 셀 원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런 분들만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뭐 집사, 권사, 뭐 완도집사, 교사, 뭐 청년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 말씀 읽고 말씀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사람 누구라면 셀 리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런 분들 다 신청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 리더는요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셀 모임은요 교회를 세우고 이 셀 리더는 성도를 세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교육부서를 계속 총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담당하지 않고 각 파트의 부교육자를 뽑은 이유가 제가 이 셀 모임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지금 이 학생부와 지금 또 청년부 좀 찬양팀까지 제가 하느라고 약간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 빨리 새로운 부역자가 와서 우리 각 부서가 저거는 일이 돌아가고 우리 동아교회가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히 육신의 복을 누리며 장수하다가 평안히 하늘나라 가는 것. 야,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에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의 목표 아니죠.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복을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야말로 믿는 사람의 가장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무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제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엉뚱한 이야기, 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니까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수많은 스승들로 막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거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딱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중함으로 고난을 각오하면서까지 그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성경이 죄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되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단순히 일주일에 딱 주일 한번 예배 오는 것만으로 과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저는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선조들은요, 우리의 미래 세대는 어떨까요? 10년 후, 아니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20년, 10년이 아니라 5년 후 어떨까요? 3년 후 어떨까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3년 후, 5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기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 직접 말씀 전하는 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도 장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 아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단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는 물론이고 온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냐?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으로요 사람이 그 손수건을 씌우면 병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 손수건만 갖고도 사람이 병이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믿음을 지켰다. 3층 전 천국까지 갔다 온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건요 그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까지 고백하느냐? 남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고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학문이 주는 유혹, 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나타나는 교만, 이런 교만의 유혹들 수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사명자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택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요
죽기 직전에 믿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오른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성경 볼 때 야, 죽기 직전에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처형당하는데 예수님 옆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구나. 아, 나도 이러면 나쁜 짓 하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딱 천국 가면 좋겠는데. 아닙니까? 아, 저만 그렇습니까? 아,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예수님 믿고 유혹에 빠지기 전에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래 못 살겠네요. 그게 천국만 바라보는 목적이라면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며 복을 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사명자라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사명자로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의의 면류관을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사명자로서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바로 그런 자들에게 면류관과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상을 주신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자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원합니다. 사명자로서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바로 이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과 그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사명자로서 사명을 완수하며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고 그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명을 완수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고 마지막 죽게 나갈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험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물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나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정말 죽는 날까지 이 사명자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형통케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정말 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이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